샬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와 어떤 축복과 어떤 소망을 주는지에 대한 증거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2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 우리의 삶을 사는 목적에 대한 가장 명쾌한 소망의 증거가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이 말씀 크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가짜다, 전설이다, 여러 가지로 폄하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이것을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신학자로 뛰어난 지식으로 어떤 새로운 신앙을 만들거나 조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보고 듣고 전한 바를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가 되고 세월이 가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쁨이 넘치는 소식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은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의 삶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경대로 구약에 있었던 모든 메시아에 대한 얘기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는 것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통치하거나 세상 앞에 능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성경대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내려왔던 얘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생명체로서 완전하게 죽으셨는데 이미 시편 22편에 고난당하는 메시아나 많은 곳에서 증거한 것처럼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예언되었던 것처럼 그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약속한 그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의 환상일 수도 있고 많은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모습을 관념적으로 상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보이고 500명에게 일시에 그 실제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미 그 예수님의 부활을 현현을 목격했던 제자들 중에서 나이 많아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 있어서 그 증거가 그대로 유효하다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독특하게 사울, 계명에서 바울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계명한 바울을 통해서 아주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완벽하게 부활하셨음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만삭되지 못한 저주받은 그렇게 팔푼이처럼 어리석은 자에게 보이셨을까 하게 되면 이 바울이란 이름 전에 사울이란 청년은 아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람이 한 번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란 청년,
후에 나중에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요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그들을 잡아다가 못된 짓을 했던 원수 중에 원수요 괴수 중에 괴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억지로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악한 일을 했던 사울이란 청년을 사도 바울로 반한 것은 뭐냐면 그의 지식이나 뛰어난 것이나 어떤 마음의 변심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핍박자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은혜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역을 이방 땅에서 했습니다. 이방 땅이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한 이방인들,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특별히 인간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꼈던 그런 더 악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로 쓰신 것입니다.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그런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에 독특한 전략이나 어떤 특별한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부활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 간단하지만 단순한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어지고 기독교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았다 전파되었거늘. 그 당시 초대교회의 중심 사상은 이겁니다. 부활하셨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전히 불신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이라는 것이, 단어는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단어는 있지만 그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날 이유가 없죠. 죽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이 사도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목숨을 버리고 재물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에 목숨을 걸면서 그 위험을 감당한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틀린 것을 전파하며 거기에 목숨을 걸었으니까 얼마나 헛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나나 여러분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거짓 증거자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평생을 하고 살아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고 인생을 망친 사람이고 헛되고 헛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 속에서 죄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을 안 믿는다 하는 자유를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양심과 환경에 율법에 정해진 모든 법률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인간이 만든 법에서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범죄하게 되면 큰 처벌을 받는데 하나님 안에서 진 범죄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죄책감 속에서 살다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나와 같이 이 작은 목자처럼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나 이를 믿는 하나님의 성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요 바보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면 더 벌 수 있고 더 즐겁고 세상 쾌락을 즐길 수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없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은 없다라고 증거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 그 이전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첫 열매가 되었고 이제 나머지 열매가 우리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를 진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음을 이름으로 이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죽어도 새롭게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값에서 용서를 받고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생활,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얻고 응답받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신들도 다 줍니다. 차라리 그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신들은 죽고 난 이후에는 불지옥의 심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부활하셔서 죄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신 우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편하고 이기적인 내 이득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죽게 되고 나면 우리는 불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죄인이었던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라도 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는 소망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셨고 죽으셨고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부활을 하시고 모든 제자 앞에 직접 살아계신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천국에 오르사 우리들을 위해 기다리시고 처소를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땅에 대한 향락과 가치 있는 것만 바라보다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자신의 머리로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세상을 멀리하던 사람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함께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